이게 오늘은 법계의 계보를 제가 연설하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계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하는 방법이나 경전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법계를 먼저 알아야만 경전이 쉽고 이해하는데 깨달음이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요. 법계의 계보의 가장 큰 어른은 법신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경전상에서 법신열이라는 말은 열의 수행가의 마지막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석가모니 법신열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안에서 아직도 법신열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그 앞에 어떤 부처님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현재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시방세계 안에서. 이 법신열의 밑에 계보가 있는데 이 계보가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보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계보가 이 원교열에는 영산 쪽 사람들 즉 영산의 그 보살들 있지 않습니까? 보살들에 해당되고 이쪽은 우리들 있죠. 우리들 열애인에 해당되는 계보입니다. 이 계보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원교 열애를 이렇게 위에다 놓게 되면은 계보가 또 나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은 이런 형태의 계보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신열애에게는 두 종류의 계보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첫째가 원교열애, 두 번째가 지용보살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원교열애 밑에 이제 보살들이 성립이 되고요. 여 밑에 열애인이라는 그 계보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인간계의 계보를 갖고 내가 비유를 들어드리면요. 인간계의 계보에서는요. 석가모니가 계시고 용수가 있고 천태가 이런 식으로 계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천태가에서는 이게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불이 아니고요. 원교열애에 입각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고 이 용수나 천태는 그냥 먼저 태어나느냐 늦게 태어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여기는 정법 시절을 다스리는 보살이고 여기는 상법 시절을 다스리는 보살입니다.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계보가 천태종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이런 족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족보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계보는 인간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계보나 제자들은요 다 영산에서 수행했던 그 보살들입니다. 인간계 계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 계보가 인간계의 계보를 착각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인간계의 계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통주로 내려오던 천태가의 계보가 딱 중간에 끊겨버렸죠. 실제로 끊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끊긴 자리로부터는 보살들이 한 명도 안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천태가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용수로부터 해가지고 천태로 해가지고 한 500년 정도 계보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계보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영산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까지만 계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태가의 이 계보를 갖고서
우리 인간계의 계보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쪽은 원교 열애의 수행가에 속하는 사람들의 계보일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어제,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은, 천태나 용수는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 인간계의 그런 이련대사는 어떤 위치? 이련대사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련대사를 이제, 예전에 하면 논설에 잘 끼워 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련대사 논설이 뭐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일본에 맞춰져 있어요, 내용이. 쉽게. 그래서 내가 잘 안 넣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련대사 심정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은 일본을 살려보겠다고 예성근은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일본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전세로 나가기는 좀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어본 사람은 이해될 겁니다, 아마 그게. 그러면 이제 법신 열애의 계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계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천태가의 계보 있지 않습니까? 계보 빼고 여러 종파의 계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이 계보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이 계보는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나마 부처님의 계보를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좀 꾸준히 해온 것은 이 원교 열애를 최고의 부처님 교조로 생각해가지고 용수나 천태로 내려온 계보 빼고는 그 외에 여러 문파의 그 계보 있죠. 이거는 인간들이 그냥 창작해낸 계보인데 이 계보들은 실제로 좀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아무도 모르는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아직도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화경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천태가의 계보에 맞춰가지고 법화문구를 공부한다거나 마지간을 닦는다거나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예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일일 법문을 쓰고 있는 거를 일주일 읽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실력이. 그래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 보살들의 계보를 저는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위에 여기서 내가 법신열애라 그랬죠. 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열애죠. 여기서 원교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원교열애 입각해서 교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제 용수가 태어나게 되고 천태가 출현하게 되고 이런 계보는 전부 다 영상보살 계보라 그럽니다. 인간계에 존재하는 영상보살 계보라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명칭이고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보라 생각하면 절대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만들어진 계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법신열애로부터 해가지고 지용보살입니다. 계보가 이게 원래 이게. 이거는 창작한 게 아니고요. 법화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꼭 얘기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딱 두 종류의 사람한테만 법화경 유통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냐면은 지용보살하고 열애종족, 열애별도의 인간들이요. 법화경 유통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보살에게 이곳 남념부지에다가 법화경 유통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화경의 내용하고요. 지용보살이 알고 있는 법화경의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열애로부터 해가지고 직기로 바로 받았거든요. 전부 다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묘당법사님, 묘감법사님, 어떤 법사님들이 밑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구몽삼매를 통해서 어느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지용보살 이름을 다 듣게 됩니다, 나처럼. 쉽게 말해가지고. 현재는 제 혼자서만 지용보살이라는 이름을 듣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삼매를 닦기 시작하면은 이분들이 다 경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분들은 전부 다 지용보살 계이라고 말해줍니다. 일종의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계보가 형성되고 이 계보는 순전히 인간계에 속하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요. 지구상에 인간을 위한 불교의 계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단 하나도. 그 전에 이제 나와있던, 기존에 나와있던 그 불교의 계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성의 계보, 그 다음에 그 보살의 계보 중에서 어떤 데는 아미타파종, 어떤 거는 조계종, 어떤 거 종파 있지 않습니까? 이 계보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만든 계보입니다. 일종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이 뭔가 나름대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얻어보겠다고 막 노력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계보이고 하나의 경계도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인간을 위한 계보가 형성된 것은 법학 유통회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계보에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보가 구성되어 있다 가정하면요. 우리는 법화경을 닦으면서 이 구몽산매를 통해서 구몽산매를 통해서 열애 위에 올라가는데 열애 위에서 이 경을 접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영산에서 무량겁을 거치면서 교화받아 왔던 법화경의 이론을 갖고서 열애 위에 올라갑니다. 열이 올라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법화경을 유통한다거나 내지는 법화경을 유통한다거나 이 근본적인 유통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열애 종족들이 전부 다 원교 열애의 계에 자신도 올라가야 되고 남도 올라가게 하는 것. 이걸 법화경을 유통한다 그러는 거고요. 책을 던져주는 거는 유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책을 주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원교 열애의 계에 올라가게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열애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당검사님이면 묘당열애라는 이름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법 시절에 법화경을 유통하는 공덕의 힘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요. 이걸 이제 깨달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증명이 뭐냐면요. 우리 열애 종족들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닦고 외우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매나 경계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관계없이 평소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8만의 대장경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깊이가 실제로 그 용수나 천태보살보다 더 똑똑하거나 뛰어나면요.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열애라는 거를. 이걸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불교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냐면, 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자신이 천태가라 생각하면서 정말로 고독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구 중에서도 보면 산에서 혼자서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하는데, 어디서 딱 걸렸느냐면, 영산 쪽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인간계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영산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인간계에 태어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논설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그나마 천태가의 사람이라 하면서 그 천태가의 논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해 못하는 거는 이 이유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화문구나 내지는 이런 책들이 경전들은 전부 다 영산에서 기본적인 해탈지에 스테레간 사람의 입각에서 닦은 경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은요. 무량겁을 거치면서
밟아왔던 교육을 받아왔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들면요. 인연석, 천태 사석입니다. 이게 관심석. 이런 해석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 관심석은 뭐냐면 마음을 관해가지고 마음이 일심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저 경을 쳐다보라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관심석이. 인연석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신과 관련해가지고 또는 경전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부처님하고 어떤 관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해석법 자체가 인간한다 먹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 그러니까 천태보살이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소위석, 인연석, 관심석 이래가지고 이제 해석법이 있는데 이 해석법에 의존하면은 모든 경문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교육을 받지 않고 절단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으로 말은 합니다. 인연석이 되게 중요하고 관심석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전을 딱 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에 대해서 관심성이나 인연석을 갖고 설법해보라 그러면 단 한 명도 못합니다. 그거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해석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 해석법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연석 이런 거 쓰지 않는 겁니다. 일성석만 쓰지. 일성석, 이성석, 삼성석 이런 거 쓰지 이거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영산 쪽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에서는 해석 사용 방법입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도 보통 말하면 천태가라고 나름대로 개인이 천태가라고 자부하면서 나름대로 천태대사의 그 천태보살의 논설에 입각해가지고 나름대로 반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천태보살의 논문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천태보살과 비슷한 논문을 쓴 사람이 한 명 없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1500년 동안.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00년간 좀 비슷한 논문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비유를 들면요. 법화경에 어느 글이 있어요. 그럼 이 글에 대해서 사석 중에서 소위석이나 인연석이나 관심석으로 해석해봐 하면요. 나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로.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계보에 대한 아까 말한 이 계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불교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이 천태보살, 용수보살 이 계보는 영산의 보살들이 인간계에 태어나가지고 종교 있죠. 종단을 형성한 계보일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살 종교인 겁니다. 이게. 이거 우리 인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실제로 관련되는 거는 지금 법화경 유통에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일일 법문이 매일 들어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쪽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쪽 인간계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법화경 유통회가 어떠한 형태로 지용 보살종이 이 계보가 형성되어 내려가느냐 하면요. 법화경을 닦으면서 팔반의 대장경을 모조리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멍 3배에 들어가서 수기를 받고 하는 이런 수기를 받거나 내지는 원교 예례의 계에 올라가 본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법화경 유통에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즉 말씀 이걸 수행하면 꿈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이걸 수행하면 다보불과 나를 보게 되리라. 이걸 수행하면 무량한 지용보살을 보게 되리라. 이걸 수행하게 되면 시방의 큰 보살들을 보게 되리라. 이런 형태의 경계를 다 들어가고 동시에 팔만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의 대정경도 다 이해하는 그 능력이 실제로 영상 당시의 큰 보살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영상 당시에 문수나 간세음이나 이런 가장 큰 보살, 미륵이나 이런 큰 보살들이 법화경 해상에서 얻었던 얻었던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이 뭐냐면은
원교열애가 되는 과정, 원교열애가 되고 난 뒤에 미리 세상에 자기가 교화해야 되는 중생을 다 보는 과정, 내지는 이 사람들은 지용보살을 부처님이 불러내니까 본 거지요. 우리는 지용보살을 불러낸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때 나타나신 지용보살을 삼배를 줘서 그냥 그걸 보는, 과거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용보살을 보는 수행가하고요, 부처님이 불러내시니까 직접 보여주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수행가 형태 구조가 이게. 그래가지고, 영상 당시에 큰 보살들이 그 경전 안에서 경험했던 거, 다보부를 뵙고, 지용보살을 뵙고, 시방에서 찾아오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 분신부를 뵙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뵙게 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부처님의 그 8만의 그 모든 대장증들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러니까 무량거처 삼매를 보지 못했지만요, 우리는 그 경지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이해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라도 다 알아야 영산 당시의 큰 보살하고 동일한 위치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영산 당시의 큰 보살들은 무량한 급을 거쳐가지고 단계별로 부처님의 교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요, 우리는 지용보살의 교화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빠른 사람은 7일, 늦는 사람은 14일, 더 늦는 사람은 21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이 경기를 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법화경은 제대로 유통이 되고 유통이 된 법화경은 유통된 사람마다 원교 열애의 계획이 거의 다 근사치에 가거나 내지는 원교 열애가 되거나 하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8만의 대장경을 다 이해하는 정도 있잖아. 이거는 앉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깨달은다 하는 건 뭐냐면 영산 당시에 영산 제자들이 눈으로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된 모든 경계 있죠. 시방에 화신불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삼천 대천 세계를 들어 올려가지고 다른 구태도 옮겨놓고 이런 모든 경계를 영산 당시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신통력 다 보여주십니다. 그걸. 근데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영산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 있죠. 법화경 설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찾아오신 시방에 헤아릴 수 없는 분신예를 다 뵈야 되고 있죠. 분신예를 뵙게 되면은 원교 예례 계의 또 수행과 달라집니다. 이게 분신예를 뵈야 되고 지용보살 다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용보살들이 그 50소급 동안에 두 분의 부처님 앞 여러 분신부라고 다보부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개송이 있죠. 무량 천만하게 개송도 다 듣고 하는 게 그때 영산 당시에는 다 들었거든. 그걸요. 우도 그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걸 경전해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유통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있죠. 단순하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고 뭐 절을 하고 그리고 서로 좋네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 책 찍어가지고 이렇게 책 갖다 주고 있잖아.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열애 종족이고요. 이 영산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겪었던 걸 우리도 똑같이 겪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구멍삼매라는 걸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도 겪을 수 있다 이거를. 그리고 법화경 유통을 왜 우리한테 맡긴 줄 아십니까? 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영산 보살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정종보살하고 상법보살, 그러니까 정종의 용수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의 천태보살 이 두 보살의 논문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용수의 논문이나 천태 논문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절대로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들을 하려고 하면요. 출가해가지고 있죠.
오개 식기를 지키고요. 지키고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이 하기가 힘든 어떤 그 엄격한 수행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살들도 처음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옆에 태어나가지고요. 친구나 동료나 형제로 태어나가지고 같이 막 부처님이 격려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격려하고 뭐 좀 하지 말라 하고 칭찬받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엄격한 수행 거지. 지 스스로 딱 출가해가지고 얻은 게 아닙니다. 보살들도 처음에는. 지도 참 이 보살도 중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맞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일이 같이 태어나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 중생한테 요번생에 저 중생이 다시는 살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로 교화해야 되겠다. 저 보살한테는 이런 식으로 교화해가지고 이 경지에 왔는데 이 경지 인간들한테 단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본 인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가를 거쳐야 되고 뭐를 닦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연설되어 있는 게 바로 용수와 천태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만의 큰 보살하고 시방 찾은 모든 큰 보살들한테 이쪽 인간계 남녀부재다가 법학 유통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실제로 정종보살이나 상법보살이나 정법보살이 태어났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인간계에 끼친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수보살 중이라고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판치고 있는 건 뭐가 판치죠? 그냥 인간이 만드는 종파만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법화경을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원교 열의 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스승은 바로 법화경입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법화경이겠죠. 함부로 설할 수 있는 경이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법화경에서 그랬죠. 함부로 설했다가는 둘의 지옥에 들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방편경을 먼저 설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법화경도요. 법화경도 원교열에 만약에 아미타불이나 뭐 이런 분들은 원교열애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석가모니 법신열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교열애 이를 등명불이나 이런 부처님의 법화경일 때는 보살들이 유통보살이 됩니다. 보살들이 계보가 이게 돼가지고 그 묘강법사가 서품에서 묘강법사가 이제 유통보살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막 그 80수급 동안 법화경 유통하지요. 영교열애 법화경일 때는 우리가 끼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인간이 이때 그러니까 서품에서 묘강법살이 유통보살의 직위를 받아가지고 법화경을 80수급 동안 설하고 유통합니다. 그때는 이를 등명불 그 시절에는요, 모든 중생이 삼생의 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일생의 종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삼생의 근기를 갖고 있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80소급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화할 만한 겁니다. 단계별로. 일종의 이게. 그렇지만 이제 법신들이 법화경에 와가지고는요, 원교 보살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진짜, 여태까지 이 큰 보살들이 계속해가지고 무량겁을 거치면서 원교 보살이 법화경 설하는 곳마다 참석해가지고 법화경 다 들었어요, 실제로요. 들었는데, 법신 부처님의 법화경에 딱, 들을 때는 거의 모든 원교 부처님이 법화경의 설법이 끝나고 나면은 유통의 직분을 큰 보살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데 당연히 큰 보살들 중에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인간계에 태어나가 유통의 직분을 맡겠자고 당연히 알았는데 뜻밖에도 지용보살하고 중생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법화경을 유통하게 될 거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다 물려쳐버리고 이게 법신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지용보살이 태어나가지고 유통한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중생도 유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중생이 그냥 중생이 아니고요.
원규열애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을 유통한다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과 실제로 부처가 되고요. 남도 부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중생끼리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자꾸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대로 내가 부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에 남도 부처가 되게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계열애의 계획을 올리는 거죠. 이걸 갖고서 법화경을 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책을 막 찍어주는 거는요. 중생이 책 팔아먹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런 짓을 안 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모든 법화경 한다 하는 곳이 어떤 식이냐면은 책 찍어가지고 종교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 유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1대4 인연을 유통이라 그럽니다. 그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생을 원교열애의 계획에 올리는 건 1대4 인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요. 이쪽 남녀부제는 열애 종족이 많이 태어난다. 미래에. 이 열애 종족들은 저것들끼리 법화경을 딱 외워가지고 지도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남도 부처가 되게 만드는 종족이 존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낫다 이거죠. 이쪽 남녀부제에다가 법화경 유통 허락하는 게. 그래서 허락하신 거고요. 실제로 보살이 딱 태어나버리면요. 보살의 눈에는 우리가 중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까 영원히 부처가 못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천태보살이나 만약에 용수보살 지금 태어나도 처음에 만약에 뭐라고 본 줄 아십니까? 중생이라 생각해요. 번뇌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오늘 본문에 쟤들 천마라 그랬어요. 내가.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그랬죠. 부모님의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삼천대천세계를 다 볼 수 있고 부모님의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런 말 쓰시죠. 그건 뭐냐면 우리 종족은 번뇌를 끊는 종족이 아닙니다. 원래. 번뇌를 끊고 가는 종족이 아니고요. 번뇌를 안고서 경지에 들어가는 종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하열한 보살이나 성문영각은요. 기본적으로 번뇌를 끊지 않으면요. 얘네들은 무거워서 못 따라갑니다. 경계에. 근데 우리 열애 종족의 특징은 그겁니다. 번뇌를 안 끊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시 말할까요? 번뇌를 끊지 않고도 경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번뇌의 경계가 불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의 경계가 불계다라는 말이 성립되려고 하면요. 번뇌를 끊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나 그런 종족이 존재해야만 이쪽 세계도 지옥이 바로 뭐 열반이다. 극락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종족이 존재해야만 진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법계가 이게. 청정세계에 이미 이게. 만약에 번뇌를 끊고 만약에 청정세계에 간다 그러면요. 번뇌가 따로 있고 청정세계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시방세계의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두 모습을 하면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종족들이 바로 진리의 산물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있죠. 진리의 산물입니다. 그대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들이나 이런 근기들은요, 중생일 때부터 진짜 요만큼씩 요렇게 있죠. 번뇌를 제거해 나갑니다. 이렇게. 무량금을 또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품의 문명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불계에 간다. 이렇게 일품의 문명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미래의 세상에 원교열애가 되어서 중생 교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걔들 근기가 하열하다 그러는 겁니다. 안고 못 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들한테 이곳 남념부제에다가 법화경 유통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화경 유통이란 개념이 이런 거죠. 이제 법신열애의 법화경을 했죠. 법화경을 이어받아가지고 중생이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원교열애의 계의에 들어가는 걸 갖고서 법화경의 핵심이라 그러고요. 중생이 중생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원교열애의 계의를 가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법화경 유통회가 막 번창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10,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10,000명이 원교 열애 계의 근처에 갔다거나 막 그러면은 이 10,000명 꼭 부처가 될 사람들이겠죠. 법화에서 부처님 뭐라 말씀하셨죠? 열애 멸도 후에 법화경을 지닌 사람이 가장 안욕따라 삼막 3벌에 가깝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분들한테 수기를 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분들한테 수기를 줄 때는요,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량겁을 지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열애 멸도 후에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시절에 태어난 우리 모든 열애 종족들은요, 살아생전에 그 원교 열애의 계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중생을 있죠. 자기도 부처가 되고 남도 부처가 되지 않게 하면서 이제 그것도 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법화경 갖고 막 부리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 유통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법신열애의 계보를 이어받아가지고 있죠. 법신열애의 계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가 법화경 1일범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교열애와 도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왜 도반인 줄 아십니까? 원교열애 계획이 올라가니까 도반이잖아요. 맞지요? 왜 도반? 법신열애로부터 이제 앞으로 법신열애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닦을 거 아닙니까? 원교열애처럼 맞겠지요? 그래서 오늘 보살들하고는 자주 말하죠, 제가. 제발 보살들하고, 하얀 보살들하고 제발 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제발. 최소한 원교열애 정도하고는 도반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수행 계획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생의 원교열애 계획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학 유통회에 사람이 10,000명인데, 10,000명이, 예를 들어서 1년 내지는 2년, 내지는 그 사이에, 보통 원교열애 계획이 초입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사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서, 부처님이 1대4 인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학의 유통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50번째 사람의功德을 말하려 하는 건 뭐냐면요. 이 50번째 사람은요, 원교열애의 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살 따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400만 세계의 일체 중생을 쉽게 말해가지고, 그, 아라한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 말의 의미는요, 이 50번째 사람은 부처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하물며 제일 첫 번째 사람의 공덕이 있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우리 중생이 분명히 이걸 말씀하실 때는 열애 멸도라 그랬어요. 분명히 열애 멸도에 법화경을 지는 사람의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 세상.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미래 세상. 그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하실 때 그 당시에 열애 멸도라는 말은요. 그 당시는 미래거든요.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원교 열애 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원교 열애를 배웁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한테 원교 열애 계를 또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50번째 사람이 원교 열애 계에 올라갔을 때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감히 보살하고 비교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법화경 책을 그러니까 책이 50권 있는데 이렇게 한 권 주고, 또 이 사람이 또 책 사사가 또 한 권 주고, 한 권 주고, 이래가지고 50권째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그 어떤 때는 보니까 얼마나 웃기느냐면, 살아생전에 책을 50권 뿌려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진짜, 물론 공덕이 없는 건 알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책장사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50번째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이 말은 그런 개념. 그러면 50번째, 한 명이 원교 열애의 계에 올라가면요. 이 두 번째 사람도 당연히 유통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교 열애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도 당연히 유통할 거라 이 말입니다. 50번째가 아니라 이걸 한 100년 단위로 치면요. 요 한 사람 때문에죠.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이 원교에 개들여 가겠죠. 맞지요? 이게 바로 법화경 유통입니다. 원래.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수양 공덕, 진인 공덕, 이런 의미는 그냥 단순히 책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법신열애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요. 원교열애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비유를 들면요. 1급이란 말이 있어요. 이 1급이요. 지금 현재 이쪽 사바 세계의 1급하고요. 아미타불 세계 1급하고 다릅니다. 이게. 우리 쪽 세계 1급이요. 아미타 쪽 세계에서는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급이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아미타불 세계 1급이요. 그 뒤에는 또 세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부처님의 하룻밤입니다. 이 대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아는데 경 이름 잘 못 외워요, 내가. 그러면은 또 요 뒤에 가면 또 부처님 세계 있겠지요. 그러면 이쪽 세계 1급, 이쪽 세계 하룻밤입니다. 그렇다 따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이 간다는 거 부처님이. 끝없이 가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연화장세계라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세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세계 1급이 연화장세계 하룻밤이랍니다, 이게. 그래 따지면은 우리 쪽에 1급이자 1급에서 이 연화장세계 쪽에서 이 1급을 볼 때는요. 1초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 왔다 간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경계 있죠. 그래서 어떤 원교 부처님이 요거는 어떤 세계에서 부처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나면은 또 다른 세계에 가서 부처가 되면요. 이 시간의 경계가 다릅니다. 이게. 이 부처님이 경험해야 되는 시간의 경계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미타불께서 극락세계에서 중생 교화 인연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세계에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그쪽 세계의 시간적인 경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쪽 세계에서 다시 또 원기를 또 닦는 겁니다. 이렇게. 또 닦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인간계가 영산 당시와 똑같은 수행의 시절로 들어온 게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이고 그 시작의 초점이 어디냐면은 법화경 유통입니다. 이 법화경 유통에는 영산 당시의 제자들이 그 당시의 부처님으로부터 느끼고 보게 된 모든 형태를 인간계의 우리들이 그 경계를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제대로 된 법화경 유통이고 우리들끼리 닦아가지고 이 원교 열애가 되고 남도 원교 열애가 되도록 하는 것, 되게 만드는 것 이걸 갖고서 부처가 부처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정말 의도한 목적은 뭐냐면 보살들의 능력 갖고는 원교 열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짧은 시간에. 왜냐 중생 수명이 짧으니까요. 우리거든요. 우리 수명이 짧으니까 이 보살들의 능력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에 중생을 원교열의 계를 못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견해는 일단은 번뇌가 가득하면 중생이라는 견해에 빠지기 때문에 교화를 못 시킬 뿐더러요. 또 다시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교화 받아왔던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보살들한테 이쪽 남념부주를 맡기지 않은 겁니다. 남념부주를 맡겼다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중생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교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구몽삼매를 통해서 불도에 들 수가 있고 나를 보게 되리라 또는 다보열애를 보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여러 멸도 위에 우리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맞지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원교 열애의 계에 올라가고 만약에 법화경 유통회 전 세계 사람이
이번 생에 우리가 저 열심히 노력했더니 1억 명이다. 만약에 1억 명의 사람이 법학 유통이라 가정하면 1억 명 중에서 만 5천만 명이라도 원교열에 개의 올리게 되면 5천만 명의 생신의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부처 세계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에다가 책장 사라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그걸 꼭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걸 할 줄 알거든. 해왔던 일이라서. 그런 거고 그냥 뭐 책을 뭐 이렇게 팔고 경에다 절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죽으면 좀 좋은데 사천왕천에 태어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